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주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신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수요일 현장이 아니라 이제 미리 녹화를 하고 이제 수요일 그 시간에 우리가 약속하고 주님께 약속드린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런 또 좋은 방법을 허락하신 주님이 또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찬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들 위주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찬양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정말 얼굴에 미소 가득, 그리고 입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준비 단단히 하시고 함께 찬양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쳐가면서 이 내 진정 사모하는 이 노랫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우리 한 번 더 1절의 가사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절의 가사로 나갑니다. 내 몸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고 작은 자, 병찾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를 지키시는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초원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을 경배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3절의 가사로 나갑시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평범히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함께 외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힘차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2절의 가사로 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양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계속해서 3절의 가사를 이어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 4절의 가사로 옛 선지자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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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걸어가기 원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어질 찬양은 찬양 스토리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찬양 스토리로 또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 또 뜻깊은 숨겨진 스토리 나눌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혹시 이 동요 아시나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라는 제목의 동요인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이렇게 해서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햇님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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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요인데 혹시 이 동요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불러보신 적 있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동요는 윤석중 님께서 쓰셨는데 이분이 쓴 동요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1등일 것 같고요. 1300편의 동시 동요를 만드신 분인데 거의 별명이 창작 동요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고 얼마나 이분이 그렇게까지 불리우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동요를 아시는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헷갈립니다. 이런 동요가 있고요. 또 무엇이 똑같을까 이런 젓가락 한 짝이 똑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젓가락 참 좋아하나 봐요. 다음 동요가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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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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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아시죠? 예. 일단 저는 다 알아요. 그리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이것도 지으신 분이고 뭐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많지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이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해서 아주 엄청 많이 만드신 분인데 이 동요의 곡은 이분이 작곡한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의외의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누가 이 곡을 만들었냐면 장자크 루소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이나 뭐 문학 시간 정도에 한번 언급이 됐을 법한 그리고 이분이 답인 문제가 나올 것 같은 이분은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우리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해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고 또 많은 또 저서 활동을 했고 뭐 에밀 같은 아주 유명한 책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사상, 철학,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마저도 굉장히 역량도 역량이지만 관심과 연구를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클래식이 주류이면서도 귀족의 문화, 좀 이렇게 한정된 문화여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좀 쉽게 오페라를 만들겠다 해서 만드신 게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라는 오페라를 만들었고 그 곡의 일부 중에 파트에 행진곡 판토마임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의 곡조가 바로 주먹 쥐고 손을 펴서, 그리고 이 곡조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찬송가, 즉 오늘 설명드릴 그 찬송가의 곡조를 이 루소가 오페라를 통해서 만들었고, 이 곡조가 워낙에 쉽고 명료하고 기억이 또 잘 되니까 전 세계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엄청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동요로도 채택이 됐고, 뭐 일본의 자장가, 그다음에 어떤 군가, 어떤 전쟁 때 쓰여지는 행진곡 이런 데도 많이 불렸고요. 처음으로 이 곡조를 활용해서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1773년도에 영국의 침례교 목사 존 포셈 목사님께서 이 곡을 사용하시고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찬송가, 오늘 소개하려고 한 찬송가랑 다른 제목의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동일한 곡 멜로디지만 가사와 묵상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또 다른 찬송가가 처음으로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께서 이 곡을 활용해서 또 다른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드시는데, 누구냐면 조셉 하트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이 곡조에 붙이기 위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의 제목은 Come ye sinners poor and needy, 죄인들이여 또 아픈 자들이여 곤궁한 자들이여 나에게 오라 라는 제목의 찬송시를 짓고 이 곡을 붙여서 발표를 했는데, 또 세상에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가 한국에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곡을 접하신 분이 당시 19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민노아라는 이름의 한글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민노아라는 충북을 거점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분께서 여러 선교 활동 중에 이제 찬송을 쓰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5가지 곡이 대표곡이에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할 곡이 바로 1번에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인데, 이 곡에다가 가사를 외국분이신데 한글로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조셉 하트 목사님의 곡을 단지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많은 부분, 한 80% 이상 바뀌어서 의역하고, 또 이분이 묵상한 건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려고 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4절의 가사에 걸쳐서 20가지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단지 주먹 쥐고 이런 느낌의 어떤 경쾌함, 또 명료하고 쉬운 멜로디를 담은 편한 찬양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묵상과 또 깊은 나눔과 깊은 흘림이 가능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오늘 좀 잔잔하고 차분함 가운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20가지 예수님의 속성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가사에 집중하고 또 마음을 정돈하고, 20가지로 표현이 다 안 되는 분이시지만 정말 잘 표현된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부르면서 기억하지만 다른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할 때 이러한 내용을 잠깐 보태서 이 찬양을 소개하고 불러드리고 함께 부를 수 있으면 우리가 또 귀한 전도와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에 너무 귀한 찬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어지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으로 쭉 한번 이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정리하시고 함께 이어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의 고백을 잠깐 하고 들어갑시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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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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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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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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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마지막에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께 그 영광 올려드리며 다 함께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이 방금 함께 나눴던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그 이름 불러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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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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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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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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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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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크게 외쳐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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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언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외쳐 부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부릅시다 우리 외쳐 부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잠시 두 눈을 감고 우리 찬양의 여운을 단지 마음의 감동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과 예배의 본질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오늘 선포하실 조현정 전도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악기로 섬기고 목소리로 섬기고 또한 영상으로 현장에서 또한 이것을 돕는 모든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지체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주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의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길 원하옵니다. 그분을 닮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찾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으로 나눠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여드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더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전달하거나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같은 은혜로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이 많으나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청 떨리네요. 정말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준비하고 이 단에 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네가 나를 더 알길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목소리에서 느껴지죠? 엄청 떨리고 있다는 것을. 강대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상이 떨릴까 봐. 자, 오늘 말씀 주제 먼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 더 준비를 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그린워십을 보면은 되게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다들 물을 드실까 했는데 입이 마르네요, 정말. 마셔도 됩니까? 네.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두 가지 주제 정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도구를 쫓아 사는 삶은 허망합니다. 두 번째는 도구를 쫓아 사는 삶에는 승리함이 없습니다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도구가 무엇인지 다 아시겠지요. 앞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나눠주셨었던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마음에 남아서 저도 한번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만물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만물에도 어디에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계신다는 것을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 주인으로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만물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당신의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을 많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다른 엄청난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함께 보실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거리에서 전도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줬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핑계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습을 온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되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 정말 경이롭다.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보시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이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조물의 목적은 창조주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공기도, 산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서 나왔었던 선악과 사건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그게 사실이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MBTI로 말하면 저는 인프피라서 공상을 많이 합니다. 요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익이 될 때도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떠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정말 어쩔 때는 재미있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본질이신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숨겨두셨구나.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먹을 것들도 주고 아름다운 이런 환경들을 다 너를 위하여서 주었어. 나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늘 내 곁에 있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저에게 정말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지으신 그만큼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은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그만큼의 자리에만 있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스려야 하는 어떠한 도구와 물리적인 것들에 우리가 정복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며 이 땅을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동물들에게도 주신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축복은 온 세상에 대한 인간의 대표권과 통치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대표권과 통치권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저도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올리는 것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다스리다의 그 원어의 의미는 짓밟다, 정복하다, 부서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존재하는 것들, 물리적인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위치에 놓고 그것을 다스리며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어요. 모두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양은 고집이 세고 시력이 굉장히 좋지 못하대요. 그리고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대요. 시력이 좋지 못한데 정말 그 발 앞에 한 발자국 정도의 시력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양이 꼴을 먹는 그 뜰을 보면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 꼴들은 그렇게 영양가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특별한 이번에는 우리 양을 조금 더 건강한 것을 먹여야겠다, 좋은 것들을 먹여야겠다 하면 조금 위험한 언덕 너머의 그런 위험한 곳으로 목자가 이끌고 간대요. 그러면 반드시 양은 정말 집중을 해서 앞에 있는 목자를 따라가야겠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 위험한 곳에는 이리떼나 이런 천적들이 와서 물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이 되는 곳이라서 앞에 있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말은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밥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또한 다른 적들에게, 그런 늑대들에게, 이리떼들에게 물려 죽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지요. 우리가 그 양떼들과 같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니까 다행이지요. 정말 선한 목자가 앞에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원치 않은 어떠한 고난이라든지 모두 다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삶에서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구할 때에도 나의 어떠한 커리어나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한 것들을 고려하며 선택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꾸미고 싶은 욕구가 있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외모도 이렇게 치장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래서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그게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치장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외모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고 나를 위해 치장을 하고 나를 위해 먹고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정말 꽤 오래부터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흐름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계속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막 라면 20그릇씩 먹고 짜장면 20그릇. 왜 그렇게 먹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족하고 싶구나.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본인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족하고 싶은 거죠. 내가 먹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싶고, 또 코덕이라고 하는데 코스메틱 덕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계속 수집을 한대요. 화장품이 무슨 집에서 탑처럼 이렇게 무슨 장이 있어요. 화장품 장이.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채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피조물을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들은 나를 담아낼 수 없고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 나는 자꾸만 그걸 통하여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초리도 우리가 또 달게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것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저 내가 순간적으로 만족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쾌락들, 내가 지금 즐거우면 되지, 지금 행복하면 되지. 그런데 그 인생의 말로는 끔찍해요. 예전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간증처럼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 자유롭고 싶어서 정말 많은 죄들을 저질렀대요.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또 음악도 굉장히 그렇게 하고 돈도 많이 쓰고 도박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대요.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행복하기도 했다는데 마지막에는 허무함이 찾아오더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들, 어떠한 상황들, 또 나를 위하여서 내가 채우고자 하는 이 땅에 있는 걸로는 절대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망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족은 오로지 참된 만족은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추구하는 게 힘들어요. 정말 그 가운데 고난도 찾아오고 내 안에 있는 죄들도 드러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들을 나보다 높이고 주님보다도 높여서 본질 이상으로 그것을 기대하면 당연히 실망감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이 정말 많았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과 저 안에 있는 이 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에도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고 더 나에게 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실망이 찾아오고 반드시 절망이 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이고요. 네. 사람들은 내가 세워놨었던 계획들, 목적들을 이루고 나면 난 행복할 거야. 굉장히 나는 이제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 누릴 수 있는 쾌감, 쾌락은 아주 짧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극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게 되죠. 두 번째는 도구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네, 승리가 없습니다. 도구를 쫓아 사는 삶에는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우리 인생은 참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 그곳 가운데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의 시작점이시고 이유이신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열망, desire라고 하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을 다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 내가 원하는 것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상 가치관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에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키는 큰 죄악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참 많아요. 살면서 열정도 많고 이루고 싶은 욕구들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열정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처음 시작에는 하나님을 향한 패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려서부터 봐왔었던 어떤 미디어나 세상의 풍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아까 찬양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더 많이 먹고 싶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남이 너무 부럽고 다른 사람들이 부럽고 이게 정말 갖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마음의 중심은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내 마음의 열망이 있다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고자 하십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착각하고 있는 열망들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도구들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 혼자만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파라다이스가 있는 거죠. 허상이 있어요. 내가 이걸 열심히 추구하고 찾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끝에는 이러한 평강이 찾아올 거야. 만족이 찾아올 거야. 사람은 다 안식하고 싶고 평강을 누리고 싶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다들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간 인생의 마지막은요. 결국엔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해요. 갑자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오고 내 시간과 내 삶을 희생해 가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자신이 무력함을 느낄 때 그들은 잡고 일어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많은 나쁜 생각을 하고 정말 끔찍한 결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구를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삶에는 또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떤 승리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참된 승리는 맛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라도. 그래서 나름의 긍정적인 성품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의 힘 이러면서 이겨내기도 하고 난 잘할 수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우리는 견뎌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자신이 만들어낸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견뎌내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잡고 일어설 게 없어요. 그들은
그대로 끝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인생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끝, 목적, 존재의 이유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모든 것은 그 존재의 이유만큼만 가치가 있고 그 자리에 두어야만 선하게 사용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치장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갖지도 않고 지나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지나치다라는 말은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겸손히 살아가고 싶어서 검소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갖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죠. 그래서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거죠. 물질에 지배되지 않고 먹는 것에 지배되지 않고 지나치게 예쁘고 싶지도 않고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먹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먹을 때에도 마실 때에도 입을 때에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무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존재들이죠. 영원한 존재들인데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에 내 인생을 걸고 너무나 위험하게 살아가죠.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에 내 인생을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든든한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영영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써 있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오른손을 잡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세대들이죠. 이제 슬슬 아닙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본질이 아닌 것들에 휘둘리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런 시간들이 많죠. 저도 그런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무언가에 집착하면서 버둥거리고 고통받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길래 내가 이 작은 것들에 요동하면서 마음이 힘들어 할까라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표대는 무엇이고 부르심의 상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표대도 부르심의 상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만족을 따라 살아가면 허무해지고 또 절망이 찾아옵니다. 또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고서 살아간다면 금방 지쳐서 끝까지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얻기를 인생 가운데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 저 끝자락에 시온성 가장 높은 곳에 먼저 깃발을 꽂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먼저 꽂으신 깃발을 보고 우리도 달려가길 원합니다. 잠깐 어떤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 올라가는 게. 특히 여름 너무 더울 때, 그리고 조금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집에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집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구기자 나무 옆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숲을 헤치고 올라가서 돌불이 있는 곳을 조심해서 지나가고, 이런 굉장히 가파른 언덕들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다 지나가야지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밑에 있는 이 땅을 보고 걸어갈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안 보이고 너무 어린 그 체력도 좋지 않았고 힘들었는데, 방법을 하나 생각했었어요. 저희 집에는 큰 이렇게 축대라고 하죠. 안테나처럼 되게 긴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더라도 집은 안 보이는데 그 축대는 보였어요. 길다란 축대. 그래서 멀리 보고 걸어가자. 멀리 저 끝에 있는 축대를 보고 걸어가자. 땅을 보지 말자.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축대를 보고 걸어 올라가면은 맨 위에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도 불고 거기서 이제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이래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제 나름의 어떤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그 축대를 생각했어요. 끝을 바라보고 걸어가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끝을 바라보고 걸어가자. 반주해 주시겠어요? 그 방법이 꽤나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시온성의 깃발을 꽂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는 와닿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꽂아 놓으신 그 깃발을 바라보고 가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와도,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희미해지더라도 내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먼저 꽂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참 잘하고 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만족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허망한 것들, 물리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또 그 자리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그 대로를 닦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하고,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한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또한 이 영적인 성숙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단계까지 더욱 열망하고 달려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길게 한 건지 짧게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쫓아가는 그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아갔던 것들이 있나요?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망한 것에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정말 미세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추구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추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먹고 마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남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남은 1년의 모든 과정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면역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또한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한 분 목적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사랑하고 열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내 삶의 이유, 시작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의 여정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는 모든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분과 또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머리가 하얘졌었습니다. 우리 함께 대면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